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43장입니다. 구약 1122페이지 에레미야 43장. 이 시간 우리 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43장 1절.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에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갇혀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게 두 번씩이나 반복된 이제 단어가 이제 4절과 7절에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들이 있는가? 우리 한번 43장을 통해서 교훈 얻고자 합니다.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43절 통해서 배워야 될 내용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자들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할 때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주장한다는 거죠. 자기 정말 주장을 합리화하거나 심지어 남을 비판할 때 그럴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야망과 기대, 그것이 너무 간절한 나머지 그리고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고 나의 야망과 나의 기대는 하나님 뜻과 일치한다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넓게는 특히 교회에서 정말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 또 어느 단체, 공동체든지 조심해야 될 것은 비전을 막 이렇게 남발하는 거예요. 비전 선포를 막 이렇게 듣기 좋은 말, 아주 구호성,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구호들을, 이런 비전 선포들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 선포만 하면 마치 그것이 다 이루어지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는 그 안에 자신들이 야망이 있고 으뜸되고자 함이 있고 나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선동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또 하나, 그 결과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청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애굽이 심판받을 때, 이건 넓은 의미로 말하면 세상이겠죠. 세상이 심판받을 때 그들도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레미야 큰 주제가 2장 13절이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생수를 얻고자 웅덩이를 팠지만 그 웅덩이는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게요. 그거를
우리가 이 43장을 통해서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만 아니라 이걸 기회로 반대로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듣는 이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 그 당위성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만 한다는 거죠. 자, 지금 여전히 지금 3차 포로가 이제 끝나고 이 유다 땅에 남아있는 그런 자들이 정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바벨론이 총독으로 삼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죽인 것으로도 이제 모자라가지고서 자기 그 남은 유민을 데리고 이웃 나라로 다 이렇게 데려가려고 했다가 군 사령관들, 군 지휘관들에게 발각돼가지고서 그 왕족이라는 자가 자기 백성 데리고 도망가려고 했다가 결국 백성들 살아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러한 바벨론 왕이 가만둘 수 없죠. 왜냐하면 총독이 죽을 때 바벨론 군인들도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가만히 있을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어떡하냐?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 예레미야에게 물은 거예요. 우리 어떠한 게 좋냐?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음성이 들었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너희는 이 유다 땅에서 남아있어라.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반응이 지금 이 43장이에요. 43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44장, 45장 넘어가면서 이제 예레미야의 마지막 그러한 이 설교나 또 바룩의 그러한 탄식이 45장까지 이어지는데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 혼란의 때 어찌할 줄 모르는 정말 고통스러운 이런 환경을 만날 때 우리도 우왕좌왕하기가 쉽잖아요. 이제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얼마나 할렐루야 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41장, 42장, 43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지금 예레미야의 43장을 또 보게 되는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의 교훈을 잘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 때에 올바른 행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부분을 나누는데요. 먼저 1절, 7절 보겠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의 반응이 그래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면서 애굽으로 가겠다는 것이 지금 7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1절에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고 나니까 2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는 언제이고 막상 예레미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으니까 뭐냐면은 너 거짓말한다 이렇게 하면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거부를 해요. 거부를 해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기도 요청할 때는 언제고 자기가 기대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답을 안 들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너무 많죠? 그죠? 그런 거부함이 2절, 7절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먼저 2절 상반절에 보니까는 아사랴와 요하난과 그 모든 오만한 자들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거짓말한다 그래요. 여기 오만하다는 이 단어가 고집이 세다는 단어예요. 그렇죠. 도대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자기가 순종으로 반응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오만한 자, 고집이 센 자, 거만한 자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42장 1절에 예레미야에게 처음 기도를 요청했을 땐 요하난이 앞에 나왔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뭐냐면 거짓말했다라고 막 역정을 내는 사람은 누가 앞에 나오냐면 아사랴가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요하난보다도 더 강성이 아사랴인 거죠. 여기 강성, 기질이 강성이라는 것보다도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는 그런 오만한 자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총체적인 얘기는 뭐냐면 오만한 자라고 지금 뭐냐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올바로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다 고집센 자들이에요. 여러분, 신약에서 직분자를 선택할 때 정말 뽑지 말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고집센 사람.
그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바울서신에. 그러니까 고집세다는 건 얘기는 뭐냐면 옛사람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옛사람의 특징은 고집스럽다는 거거든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 백성인데도.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정말 겸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건 내가 뭐예요? 고집이 센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유대 땅에 남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벨론 침략에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그러니까 우선 이런 얘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해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일상생활을 하면서 편안하고 평탄하고 뭐 흔히 말한 대로 뭐 이렇게 뭐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그냥 뭐 그런 대로 괜찮고 무탈하게 지낸다고 해가지고 내가 정말 오만하지 않은 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유다 땅이 남아가지고서 이렇게 자기 생명을 유지할 때 자기 나름대로 막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마치 자기네들이 잘한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이들은 오만한 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은 다 고집이 센 자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금 뭐예요? 딱 정의를 2절 상반절에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말했다고? 응?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말 하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성품을 이해할 때도 파편적으로 알면 위험한 게 이런 거예요.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가 뭐냐면 무조건 복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삶을 순종도 안 하면서 무조건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딱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할 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우리가 주를 아는 지식 속에서 자라갈수록 주님을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닮아간 만큼 우리에게 뭐예요? 자유함이 있고 누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성경이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내가 청정도 안 하고 내가 순종도 안 하면서 나는 꼭 뭘 기대하냐면 하나님은 좋은 것 주는 분이야. 항상 그런 기죠. 아무리 악한 자를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냐. 그런 규절만 내가 암송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성경 읽다 은혜 받은 거 밑줄 긋대 은혜 받은 거 밑줄 긋다가 성경 그래도 한 10독 정도 읽으면 어떻게 돼요? 밑줄 긋지 않은 데서 은혜를 더 많이 받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 균형 잡힌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유다 땅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마치 자기네들이 남은 자처럼 자기네들이 의로워서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심지어 에레미야의 조차에도 기도를 요청할 때는 언제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을 때 거기서 뭐예요? 들을 귀가 없는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아니에요. 자기가 기대한 거와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억측을 부르는 이런 고집센 이 모습을 지금 뭐냐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이들은 뭐예요?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는 당신의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을 했잖아요. 근데 에레미야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말을 탁 바꿔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오만한 자들이 입에서 왜 했다고요? 자신들의 말을 정당화하고 에레미야를 비판하려고 이런 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똑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남을 비판할 때는요, 거의 대부분은 오만한 자예요. 거의 대부분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 많은 경우에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서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는 행동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나에게는 공의롭게 남에게는 긍휼을,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대가 되면 안 되거든요. 나에게는 자비롭고 긍휼하고 남에게는 공의롭고 야박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오만한 자로서, 거만하지 않는 그런 자로서, 겸비한 자로서 항상 설려가면 항상 부족한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고 공의를 나에게 했다고 자학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그만큼 남에게 내가 공의로 나를 보면 볼수록 남의 허물을 용납하게 돼 있거든요. 남의 잘못을 내가 어떻게 돼요? 예. 정말 그 막 비판하고 이렇게 저하지 않거든요.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보이기 때문에 남의 눈의 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열불 내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들의 오만한 자들의 이런 특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셔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관계 중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목적 기도하지 말고 관계 기도를 하자고 그랬어요. 우리가 목적 기도는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걸로 끝나는 게 목적 기도거든요. 여러분, 이 목적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또 목적 기도는 대부분 위험해요. 목적 기도는 자기가 응답받고 싶어하는 그 대답이 이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대답이 안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유에 어쨌든 간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걸 허락하신 하나님 뜻이 뭐예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네. 어려운 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정말 나아가는 데서 져야 되는 것이 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적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뭐냐면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급할 때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급할 때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탄식하고, 급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삶은 자연스럽게 산상수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도 입술은 주여주여하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청종을 이렇게 말씀에 청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청종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순종하겠죠. 이 천종과 이 순종은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네, 여러분,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 항상 나의 하나님이 돼야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모습들을 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에 요청했던 이들은 에레미야를 비판하고 에레미야를 거부할 때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아주 힘주어서 거짓말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위기 때 이 사람들처럼 행동 안 하려면 평상시에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청종하기를 정말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더구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들이 에레미야에게 뭐라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2절 하반절에 있는 거,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목회자로서 여러 성도들을 만나고 항상 할 때마다 정말 걸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참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조심해야 될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특히 기도할 때 내 소원과 내가 바라는 그 기대, 정말 그 기대가 너무 특심한 나머지, 너무 간절한 나머지, 그리고 그 기도가 내 입에서 떠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내 생각 기대대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뭐냐면 이건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 기도와 함께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목적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항상 뭐예요? 나의 소원과 기대.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먼저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으니까 이런 소원이 자꾸 생기는 거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욱더 이렇게 견고해지는 거. 그게 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초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비전을 설정할 때 조심해야 돼요. 공동체에서 비전을 설정할 때 조심해야 돼요. 좋은 말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비전을 설정하고 구호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엄한 구호 따로 삶 따로 되는 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거 없이 열정과 욕심 가운데 내가 가장 큰 것을 이루고 싶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 정말 조심해야 돼.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모든 교회가 다 부흥하고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2000년 동안에 그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예요. 없잖아요. 얘기하는데 로마 교회 지금 이렇게 교황청을 한다고 그러지만은 그 안디옥 교회 얼마나 훌륭한 교회예요. 없잖아요. 가깝게는 다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구호가 있고 얼마나 많은 그런 게 열정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비전을 받았을 때는 그만한 그릇들을 준비해야 되고 그만한 그릇을 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비전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삶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모든 부분에 있어서 평상시에 정말 내 중심, 나의 으뜸됨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 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잘못된 길로 이 사람들처럼 갈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평소에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해요. 평소에 기도에 우리가 관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정종하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순종할수록 그만큼 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게 되거든요. 순종하면 할수록 그만큼 관계가 더 온전해지고, 순종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잘 깨닫게 돼 있거든요. 근데 순종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청종 안 하겠죠. 그러면서 자기의 야망만, 자기의 기대만, 자기의 어떤 뜻만을 드러내려고 한다면은 너무 위험한 거죠. 이런 사람은 큰 성공을 했어도요 금방 몰락해요.
큰 업적을 나타냈고도요, 금방 사라져버려요. 네? 금방 사라져요. 왜요? 그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들은 뭐예요? 터진 웅덩이의 삶을 살면 안 돼요. 물을 저축하는 웅덩이가 돼야지,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가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려면은 오늘 주제에 있는 것처럼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목소리를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가? 그걸 항상 먼저 우리가 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그죠? 내가 회개해야 될 죄는 무엇이며,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무엇이며, 내가 본받아야 할 것들은 무엇이며,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우리들이 알아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한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고 뜻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절부터 7절까지 모습을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비롯한 남아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버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들의 행동에 대한 성경의 결론이 딱 나와 있어요. 7절 하반절에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거예요. 결국 기도도 요청하고 결국 나름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했지만 결국 그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평가, 인생의 평가, 또 우리들의 삶의 평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씀에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은 자,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항상 남들이 다 보여. 그 사람은 말씀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야.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야. 정말 말씀에 따라 정말 살려고 했었던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들어야지. 그 사람의 삶은 말씀과 상관없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이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나에 대한 평가가 뭐냐 이게. 나의 정말 주변 사람이 나에 대한 평가가 뭐냐 이게. 정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목소리를 청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현재 나의 삶이 정말 내가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고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는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내가 알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정말 명확해야지. 오늘 여기 나온 사람들처럼 열심히 사는데 이 사람들도 열심히 사는데 결국 뭐예요? 그들은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의 묘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목소리를 정말 듣고자 한 삶을 살았던 사람, 이렇게 묘비에 쓰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돼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더 나가서 이 사람들이 군 사령관들이기 때문에, 군인이기 때문에 무력이잖아요. 예레미야가 바룩까지 잡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오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되어야 돼요. 터진 웅덩이에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 때문에 뭐예요? 그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과 예레미야가 바룩이 고통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가가지고서 그들은 뭐예요? 세 가지를 경험해요.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그거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만한 자가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 떠난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스스로 살고자 애굽으로 도망가가지고서 웅덩이를 팠지만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 되는 거죠.
지금 그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들을 길을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어떤 모든 기도보다도 하나님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귀를 주세요, 들을 길을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우왕좌왕하고 이 갈등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자, 안정장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가장 안정장치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알려준 것처럼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고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걸 1순위로 두는 거예요. 안정장치예요. 두 번째 장치는 뭐냐면 사명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것은 사명자로 부르신 거거든요. 부르신 것은 보내기 위함이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두 가지, 내가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사명에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주의 뜻 이루게 하여 주세요. 내가 있는 곳에서 주의 향기 날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에 헌신하는 이 모습,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고자 하고 사명에 헌신하는 모습 같잖아요. 이건 안정장치예요. 브레이크를 갖다 두 개씩이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할 때 딱 잡을 수 있는 안정장치고, 또 우리로 알고 어떻게 돼요? 정말 복된 길로 가게 하는 그러한 정도예요.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항상 생각하면 그 삶이 터진 웅덩이의 삶은 절대 안 가요. 정말 복된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전반부의 가르침에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단락이 8절부터 13절에 있는데, 애굽에 지금 끌려왔던 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임했냐면은 거기 보면은 8절에 다바네스에서 임했어요. 여러분의 강의 안에 보면 다바네스라는 그 지명이 나오는데요. 좀 약간 너무 작아가지고 지면상 저거 하지만은 거기 보면은 그 나일강 삼각주 있잖아요. 그 위치에 다바네스가 있어요. 근데 그 애굽 사람에 의해서 바벨론이 몰려온다니까는, 그래서인지 몰라도요, 유민들이 어디까지 도망가냐면요, 저 밑에 있잖아요, 바드로스까지 도망가요. 이 바드로스가 44장 1절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는데 어디까지냐면 애굽 끝까지 도망가요. 얼마나 바벨론이 무서웠으면 애굽 끝까지 도망가겠어요. 근데 이 바드로스 44장 1절에 나오는 이 바드로스는 어디냐면 오늘날 수단 지역이거든요. 수단. 이집트 밑에 수단이거든요. 거기까지 도망가요. 엄청 도망가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이 어디서 임했냐면은 거기 나온 것처럼 다바네스에서 임했어요. 나일강 그 삼각주 있는 거기에. 거기서 임했는데 뭐라고 임했냐면요, 우리 하나님 퍼포먼스와 함께 메시지를 전하래요. 항상 이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잘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많이 하잖아요. 이사야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퍼포먼스를 하는데, 무슨 퍼포먼스를 하냐면은 거기 9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의 궁정 대문 앞에 잘 포장된 광장이 있는 거예요. 그 포장된 광장이 당연히 그때는 벽돌로 돼 있겠죠. 진흙으로 돼 있겠죠. 굳은 진흙이겠습니다만, 그게 뭐냐면 거기를 파가지고서 그 돌들을 갖다가 묻어놓으라는 거예요. 다른 번역에서는 깔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퍼포먼스로 해요. 근데 누구 앞에서요? 유민들이 남아있는, 보고 있는 그 눈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거죠. 에레미야가 왜 저렇게 얘기하는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0절부터 13절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앞으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 또한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할 것이라는 예고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10절에 그렇게 퍼포먼스를 한 다음에 돌을 갖다가 이렇게 감춰놓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 자리 위에 바벨론 왕이 자기 텐트를 친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점령해가지고서 거기에 딱 거기에서 자기가 텐트를 치고서 거기 큰 장막을 치고서 거기서 통솔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바로 바벨론 왕이 침략해서 있을 장소라고 딱 얘기를 해요. 10절에. 예.
자, 근데 그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칭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종이래.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외하지도 않는 바벨론인데 왜 나의 종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때 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더구나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잖아요. 바벨론도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미 이때는 어떤 때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총리로서 지금 뭐예요?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왕은 이미 어떻게 돼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더구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사건을 그는 다 이미 경험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냐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도 있었지만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42장에서 본 것처럼 두려움은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바벨론 왕에 대해서 나의 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바벨론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니 참 오만한 자가 따로 없는 거죠. 그죠? 지금 백성이 오만한 자가 없죠. 저와 여러분들은 또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오만한 자입니까? 정말 겸비한 자입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판단해 보세요. 나는 오만한 자인가? 겸비한 자인가? 자, 그리고 나서 11절에 우리 성경에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바벨론 왕이 애굽을 치면 세 가지. 연병과 포로와 칼에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앞에서 얘기했던 얘기가 똑같아요. 거기서 연병에 걸려 죽을 자는 연병에 걸려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가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딱 얘기해요. 그런 거 보면은 차라리 바벨론 포로를 끌어간 게 훨씬 낫죠. 죽지는 않으니까.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유다 땅이 남아 있었으면 더 좋았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이렇게 겪지도 말아야 될 이 고통을 잘못된 인도를 통하여 겪지 않도록 이 혼란한 시대, 앞으로는 더 혼란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걸 통해서 미리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종하는 이런 훈련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항상 말씀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 마음 신비에 새겨져요. 마음 신비에 새겨지면 성령님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말씀을 놓고 기도. 좋아하는 규절만 뚝 떼서 하지 말고 통째로 우리가 에레미야 43장 했으면 에레미야 43장 전체를 놓고 기도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 그러잖아요. 항상 말씀에 따라 기도. 이게 내 마음 신비에 팍팍 새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는 잊어버린 것 같았는데 성령님이 언제 어디서 내가 새겼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난 다 잊어버렸는데 성령님이 막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항상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그 말씀의 뜻에 무엇인지 묻고 들을 길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12절 13절에 보면은 왜 애굽을 치느냐?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예요. 더구나 거기 13절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을 깨트린다는 이 벳세메스 석상이 뭐냐면 태양신전의 석탑을 말해요. 왜냐하면 애굽은 태양신을 섬겼잖아요. 바로가 태양의 아들이잖아요. 그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유다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애굽까지 심판하고자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애굽 또한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왜 심판의 불구덩이로 왜 들어가냐 얘기예요. 심판이 끝난 유다 땅에 남아야지 왜 심판할 불구덩이로 왜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게요. 하나님은 내 백성을 아껴서 그들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불구덩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할 것이란 계획이 있으셨던 거거든요. 근데 왜 글로 들어가냐 이게. 또 바벨론의 3차 침략이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3.5 침략.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제 3.5라는 얘기는 여기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네 번째 침략도 뒤에 나오거든요. 예. 이 네 번째 침략이 있었을 때 그거 뭐냐면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다 뭐냐면은 에렘의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에렘의 말을 잘 들었으면 2차 침략도 없고 3차 침략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한 번 맞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 맞고 빨리 돌아서면 할렐루야인데 한 대 맞고 못 돌아서니까 두 대 맞고 세 대 맞고 네 대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히 짓밟는 분이 아니거든요. 이건 다 뭐예요? 지들이 불구덩이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터진 웅덩이의 모습까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다바네스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도망갔다 그랬어요? 바드로스, 저 수단까지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이게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까 안전한 두 번째 거.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예요? 사명 헌신하지 않은 거잖아요. 사명을 잃어버린 인생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요. 저 수단까지 도망간들 숨 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요. 사명을 잃어버린 그 인생이 목숨이 붙어있는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게 첫 번째 아까요. 먼저 그 나라 그 일 속에서 목적 기도가 아니라 관계 기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임마누엘.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보내사. 우리가 사명에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거든요.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한 목적 두 가지. 첫째는 함께하기 위하여. 그거거든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둘째, 보내기 위하여. 보내서 뭐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 두 가지. 영적 전쟁에서 이기라고.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명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삶이 전도잖아요. 그게 동전의 앞면이거든요. 거기에 헌신하지 않고 자기 혼자 가지고서 저 수단 지역에 가서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지도 않고 내가 사명에 헌신하지 않는데 아무 일 없어. 무탈해. 찰도라는 것 같아. 남들처럼 사는 것 같아. 여러분 어느 한 순간에 나도 어떻게 돼요? 여기 오만한 자가 되어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엉뚱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청종할 수 있는 들기가 있는 그런 자, 오만한 내 모습을 갖다가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하여,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위하여 정말 우리가 사명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임마누엘과 사명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그게 안정장치예요. 그게 내가 살 길이에요. 마지막 때에 정말 복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심판대할 때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곳에 가면 안 되잖아요. 왜 그 자리에 가가지고서 그 애굽의 우상이 헛됨을 그래서 그 심판하는 자리에 뭐하러 가냐 이게요. 네. 정말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는 뭐예요? 올바른 곳에 서 있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따라 목소리를 청종하고 순종의 삶을 살려면 많이 강조한 게 뭐예요? 첫 번째, 평상시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자. 평상시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경외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경외가 끊이지 않는 자가 청종하거든요. 청종하거든요. 경외하는 자가 뭐 어떻게 돼요? 청종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이런 사람이 뭐가 돼요? 청종하면서 이렇게 경외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분별이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순종하는 인생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져요.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져요. 순종할수록요, 라디오 사이클 맞추는 것 똑같아요. 순종하면 할수록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1188 이렇게 딱 주파수가 맞춰지는 거예요. 순종하면 할수록 주파수가 맞춰져요. 불순종하면 안 맞춰져요. 오만 가지 잡소리가 다 들어와요. 순종할수록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런 인생이 어떤 인생이 돼요? 터진 웅덩이의 인생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정말 우리는 자유와 복된 삶을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복의 통로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다른 데서도 출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자 하는 평상시의 삶, 정말 임마누엘의 친밀함의 삶, 그리고 사명에 헌신하는 삶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 정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